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이라는 말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들이라는 뜻이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특별히 없지만 뭐 멘토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국은 스승의 날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10월 둘째 주를 Pastors Appreciation Day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 주간 감사하고, 또 조금 더 보수적인 데는 10월 한 달을 목회자한테 감사하는 달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달라스도 그 행사를 크게 합니다.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밥도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여기 미국 이민자로 오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한국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는 게 있던데,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5월 며칠이죠? 15일. 그래서 조금 이제 있는데, 이게 미국에 오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어떤 관계고, 또 우리가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국가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죠?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북한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갑자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취소가 돼가지고 막 CNN이 하루 종일 그 뉴스를 방영하고 막 난리가 났죠. 한국, 중국, 미국, 일본까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이게 완전히 부서지면 이제 남은 해결 방법은 전쟁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회담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하고 한번 그 결렬됐길래, 집사님 생각엔 다음 단계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미국 니놈들하고 내가 절대 대화 안 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살 길 것 같습니까? 내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살살 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기가 무산됐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겸손하게 잘 나와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저께인가요? 다시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한 80% 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에서 이번에는 잘했다. 이번에 또 북한하고 또 만났잖아요. 뭐 무슨 깜짝 정상회담인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작교가 됐다. 오작교 아시죠?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까마귀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다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그렇게 평가하는 걸 어떻든 봤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요, 사실은 뭐 나라가 대단한 것 같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서.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사람이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지도자들의 스승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영적 지도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화이트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기사로 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도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방탕하게 살다가 느지막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에 그 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 흔적들 때문에 이분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1년도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출마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출마하기 바로 전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30명을 모았대요. 그 화이트 목사님이. 그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30명을 모아가지고 6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막 30명의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가기로 결정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거기서 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죄송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제가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별로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그분을 좀 이렇게 미국이 특히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그분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찍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 뒤엔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멘토 스승이 있었죠. 그리고요, 제가 더 이걸 이렇게 그에 관련된 기사를 했다가 더 놀라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작년 7월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트럼프의 영적인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화이트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인데, 이분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미팅을 한 거예요. 트럼프의 영적인 스승을.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 그 럭비공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이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면서 아주 피곤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운전자 외교라고 그럽니까? 그걸 지금 어쨌든 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좀 싫어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야지 지금 세계 평화가 오고 한국의 그 또 이 북한의 이 얽힌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승이라는 존재가 국가의 지도자들보다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스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그 스승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참고 맞고, 저희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찰서에 전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 목회자가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승의 권위가 지금 완전히, 미국은 그래도 좀 난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한 주일이 몰다 하고 목사들의 그 비리들, 문제점들, 또 그동안 한국 교회를 굵직하게 일으켜 세워왔던 그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다들 비리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또 이단들도 요즘에는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단인지 잘 모르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목사가 별명이 목사가 되고, 목사.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민사회도 예외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가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떨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말 우리가 그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또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목사들이 문제점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해야 될지를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성경 말씀이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실은 요즘에 이제 계속 제가 5월 달에 그 가정의 주일 때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해야 될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 대한 태도 가운데, 태도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뭐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이고, 또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쉽게 좀 적게 말하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더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주변의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말하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뭐 그렇게 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여전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하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뭐하기를?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밤을 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잠을 안 자는 거냐? 옛날에는 그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밤에 양을 돌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돌볼 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 양을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경성이에요, 경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경성하기를,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를 와치하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회계에서 이득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농장을 줬어요. 농장을 주고 그 농장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나에게 돌려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좀 쉽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돌보는데 그들이 마치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줘야, 되도돌려 줘야 될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로부터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이건 저의 문제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마치 누구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고 혼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죠. 근데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목사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까지 막 나고,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그게 어떨 때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는 그 마음만큼 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왜냐하면 근심으로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야 목회하는데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야 내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딱 써놓게, 교인들한테 내가 순종하라고 그럴게.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그 가치와 이름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말 그대로 힘있고 파워가 있는 부한 일부 목사들이 목사 전체의 이미지를 지금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이후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져서, 아이고 뭐 목사나 나나 뭐 영적 지도자나 나나 뭐 똑같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뭐 에휴 저 사람들 말 골라서 들으면 되고 뭐 에휴 뭐 알아서 대충 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구절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들 문제도 많은데 목사들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야 천사들 한 명 날개 탁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흰옷 딱 입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저쪽에서 문에서 탁 문이 열리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럴 텐데, 그냥 뭐 기도 짤딱막하게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머리도 빠진 기영렬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니까 뭐 나이도 뭐 나보다 내 동생 버리고 심지어 자식 버리고, 오늘도 설교 되게 길게 하네.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천사를 보내갖고 설교하게 하면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할 거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돌볼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 택할 사람을, 목사로 부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신 이유, 그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날개 달고 오셨어요? 아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공감하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비록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한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위임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첫 번째 부여받은 임무가 뭐였습니까? 동물의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면 간단할 텐데 아담이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을 때,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논쟁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못 갑니다.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잘 배웠던 그 모든 능력 다 까먹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달려갔나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게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지팡이 꺼내봐라, 던져라, 뱀이 되게 해줘. 기적을 보여주죠. 손 넣어봐라, 나중에 문둥병이 나오죠. 다시 넣어봐라, 회복되죠.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 하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머리가 좋잖아요. 자기가 안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건수를 하나 잡았어. 그게 뭐냐면 자기는 말을 못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보세요, 나 이게 지금 요즘에 말을 안 해갖고요, 말도 더듬고 말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그래, 너 안 되겠다 그러셨나요? 가, 네 형 말 잘하지, 네 형 붙여줄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 많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했는 줄 아십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여동생인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나중에 12지파가, 야, 하나님이 은혜를 너한테만 줬냐? 우리한테도 줬는데 해가지고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대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 다 갖고 와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들, 그런 내용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사 보내갖고 해보면 간단하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레위지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지파. 그럼 레위지파는 왜 땅을 안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는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농사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의 성전 일만 하고, 성전 일이 근데 여러분 성전이 뭐 무슨 지금처럼 큰 성전도 아니고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그 성전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인데 레위지파가 그 중에서 12분의 1이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몇만 명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레위지파를 많이 뽑았냐? 레위지파는 단순하게 성전 일만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그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구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를 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지파는 아예 땅도 안 주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매출량이 12분의 1이 줄어요. 국가적으로 GDP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국가 GDP가 떨어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왠지 아세요? 국가가 국가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침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너네가 11조를 내라. 11조 농사 지어가지고 10분의 1은 누구한테 갖다 바쳐라? 레위지파에게. 그러면 레위는 몇 개를 받아요? 11개 받잖아요. 근데 어떤 잊어버리고 덜 바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10, 10, 10, 10 되는 거예요. 또 레위지파도 또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면 훨씬 더 복음이 빠르게 확장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셨지만 주로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3년 사역의 포커스는 누구였습니까? 저 같았으면 3년밖에 사역 안 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 갔다 북극 갔다가, 북극에도 뭐죠? 그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또 남극도 갔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 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실 수 있으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12명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12명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는, 변덕이 죽을 듯한, 트럼프 대통령 저리 가라요. 김정은이 저리 가라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저 같았으면 절대 안 뽑아요. 야고보, 요한,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설명하냐면 중요한 여기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고, 보니까 베드로, 저거는 지금 설교는 잘하는데 과거에 어떤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대요. 야 우리 설교 듣지 말자. 진짜 저게 무슨 목사라고 와서 설교하고 자빠졌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아유, 과거가 아주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물이. 바울이 인정 못 받았어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잘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은 말씀을 사람에게 위탁해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럼 내가 직접 받아야지. 내가 직접. 근데 내가 직접 받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사실 저도요, 지금 요즘에 그 타락한 목회자들, 문제 있는 목회자들,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죄송한 게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좀 저보다 문제가 심한 분들 있잖아요. 매스컴에 뜨는 분들. 아주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권위가 이래갖고 지금 안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주님이 제게 요즘에 들게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문제 많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압 장군을 사용해가지고 직언을 하죠. 근데 요압 장군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발락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하지만 하여튼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열어줬습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잖아요. 당나귀의 입.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만 못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족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쳐요, 목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비록 저 사람이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순종의 그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스승과 제자, 목회자와 영적 인도자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은 그대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자, 지난주 그 얘기 안 했죠? 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 할까 봐 하나님이 그랬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를 통해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영적인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영적인 가장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에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스며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나 키웠는데 말 잘 들어야지.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얘기 왜 하셨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말씀하시고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참 안이 꼽고 속상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사람을,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의 그 영적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와 함께 찾아오는 위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영렬 목사, 오늘 좀 설교 준비 좀 했나 보네. 참 잘하네. 아이고,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게 예화도 섞어가지고 좀 잘하고, 오케이, 오늘 은혜 받았네. 아이고, 오늘은, 야, 목사님이 평상시 설교 잘하더니 영 아니네. 아이, 괜히 왔네. 에이씨, 친구하고 만나서 약속 갈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기영렬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저도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서 목사님도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승들이 다 온전한 분들 아니셨어요. 부족한 점들이 다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제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저는 뒤를 돌아볼 때 경험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꼭 무슨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신앙이 앞선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아유, 저 장로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유,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노우야. 아유, 저 권사님은 아유, 다 좋은데, 신앙만 좋은데 성격이 뭐 같아. 아유, 저분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다. 목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도 한다. 리더가 되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행동하고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따르는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리더를 찾아 따르며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매 순간 성령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시 어느 순간 뭐가 됩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영적 리더 아닙니까 지금?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먼저 팔로워라고 그러죠, 영어로죠. 팔로워를 따르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리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부담감과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브루스 윌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브루스 윌키 교수님이 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마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달만 되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불렀대요. 왜 당신은 한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갔던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더래요.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 목사가 문제, 뭐가 문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너의 위에 권위자를 두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의 위에 권위자를 두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독불장군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모든 신자는 권위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목사는 있어요. 목사는 많아요. 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또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다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팔로워,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권위 아래에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엄청 노력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한테 누가 와서 잔소리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 왜 삐딱선 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목사가 자기는 나는 리더니까 뭐 그냥 나는 대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책을 읽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리더이지만 또한 나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주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상처,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럴 수 있죠. 또 혹은 뭐 집사님, 장로님, 교회에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영적 지도자를 지워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에서, 사랑방에서 또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스승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또 너무나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누군가를 따르기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배우기를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이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한 번 더 주님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과 그들의 그 허물과 단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영적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넘어져가는 영적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내용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에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들을 잘 깨달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막히고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그렇게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 주셔서 열린 마음 주셔서 사람의 단점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감사하며 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